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를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귀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14장 1절, 2절, 4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의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향하는 성화의 길,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죄의 용서, 성도의 교통이란 놀라운 선물들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에 찾아올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할 온전한 교제를 영원히 누릴 기쁨의 날을 확신케 하심으로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만 매달리며 그것만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며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 있어 치유나 방언, 예언과 같은 이적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라도 부활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후에도 그러한 이적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신자들이 이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가 기록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찾아온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며 무엇을 선포한지를 통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찾아온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드러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이러한 큰 주제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약속의 성취.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세 번째, 회개로의 부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받으심으로 진정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부활을 믿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도 그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후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배우고 먹고 마셨던 이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였으며 어리석음이 남아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본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리석고 나약한 그대로 자신이 떠난 후 사도로서 자신을 증거할 수 있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시되었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셨으며 이를 통해 그들을 준비시키실 뿐 아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질 것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를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알 바가 아니라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신자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건너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놀라운 소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에게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심으로 이러한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유다를 대신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도의 직무를 맡을 자로 맏대아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오순절을 맞이해 함께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의 소리와 같이 임하심으로 그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함으로 세상 각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 놀라 당황하기도 했으나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를 멸시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말하고 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들은 일어나 진리를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한 이들에게는 지금이 3시, 현대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술을 마시고 취하겠냐며 자신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한 후 사도들을 둘러싼 그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신의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운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현상이 구약시대 유해를 통해 주어진 성령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선언합니다. 유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인용하며 말세,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약속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선언한 그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육체에 부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알립니다. 오순절에 분명 성령님께서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약속을 언급함은 동시에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성취됨을 청중들에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게 할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을 선지자는 전했으며 이를 베드로 역시 언급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예언과 환상, 꿈을 보는 자는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진 않으시지만 사도들을 비롯해 성령의 감동을 입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말을 통하여 자신들이
주님의 증인임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 이어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제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를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해를 통해 주님께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심판의 날까지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세상에 번영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자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와 세상,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정욕까지도 끊임없이 공격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련과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와 불과 연기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해와 달까지도 일그러지고 핏빛을 띠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묘사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악을 향해 질주하고 신자들을 향한 박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의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주님의 종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하는 일에 있어 멈추지 않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주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바로 지난주에 함께 본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신이 전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임을 이어서 설명해 주시며 그 날이 며칠 안, 즉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며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이 술 취한 것이나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전합니다.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 그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하신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도 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주님께 참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약속들도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전하며 이를 알림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실천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며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러한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자신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간구하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지금 일어난 현상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임을 알려주므로 자신들을 신뢰하도록 한 후에 이어서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께서 어째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전한 후 그분께서 지상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으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자신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본 백성들이 구애하는 것은 그러한 이적 자체를 따라다니며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께서 독생자를 통해 그와 같은 행위를 보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의 영을 보내시며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심으로 이를 듣는 자신의 양떼들이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신의 놀라운 구속 경륜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며 그리스도 역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린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들은 가이사와 로마 병사들이었기에 그들 자신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없었기에 실제로는 법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그런 자들의 손까지라도 빌려서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으며 그 장소에서 주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영원히 죽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향한 아버지의 공의로운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승리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듯이 이제 그분의 부활과 그분께서 누리시는 영광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므로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진전되었음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시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서가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육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죽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무덤에 묻혔으며 그의 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위대한 왕의 육체가 썩지 않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영감하심을 받아 시편을 기록함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드러낼 뿐 아니라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가리킨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했으나 동시에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존재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광스럽게도 자신의 자손 중에서 그러한 메시아가 찾아올 것이며 오실 메시아가 순환을 겪을 것이나 영원히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육신까지도 썩지 않을 것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성취하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그들은 40일간 주님과 함께 했으며 부활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많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가 자신들에게 와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묻고 도전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구속사역은 하늘에 올려지심, 그분의 승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손길로 높아지사 하늘에 올려지시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가시적으로 오순절에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의 다른 시편을 인용함으로 증언합니다. 그가 인용한 시편 110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다윗 그 자신은 분명 하늘로 승천하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다윗 그 자신이 아니라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함을 통해 이 시편 역시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모든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못 박고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스라엘의 온 집을 향하여 이를 선언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에까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박해하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우리 모두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 사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신실히 임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선언은 분명 놀라운 것입니다. 연약하며 어리석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주님의 정체성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분의 사역과 그에 따른 결과까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전파에 있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기적을 보이고 그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백성들의 감겼던 눈을 띄우고 그들의 막혀있던 귀를 열게 할 뿐 아니라 강팍했던 마음의 자물쇠를 깨어 부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접하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진리 속에서 성장해 나가며 이러한 성장 속에서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같은 성도들과 나누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닌 주님의 진리를 마주하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분명한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회개로의 부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 죄책감을 느끼며 당황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으며 주님을 박해했으며 주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구도 그러한 죄로부터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약을 인용할 때 그에 대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진정한 회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세례라는 언약의 표화인을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주어짐을 확신하며 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선물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외적인 세례, 물을 뿌림으로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로 자신에게 나온 자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로의 부름은 오순절날 그 자리에 모였던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외인이었으며 이방이었던 이들까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 속에서 주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들은 진정한 회개,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구하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한 이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칭하셨으나 이러한 불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말씀 봉사자들을 통해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바로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신자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끔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을 때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로의 부름은 매주일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패역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지름길이나 우회로도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것은 주님뿐이며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은 주님뿐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할 분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뽐내거나 이적에 취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 영원히 머무르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함과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를 세상에 밝히 보이도록 합시다. 이러한 소명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졌으며 이를 실천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아멘.